우리에게 2019년 마지막 주간에 성취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옆에 정과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원교회 청년입니다. 이 안에 엄청난 말이 들어있어요.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죠.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게 할 거면 예원교회로 부르지도 않았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한 존재인 이유, 정말 영적 특공대를 키워내는 예원교회, 그 중에서 특전사를 키워내는 예원청년회 오셨다는 자체만으로 여러분은 이미 인생은 끝났다,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포기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특별히 대학부에서 오늘 많이 참석했습니다. 박수로 환영합시다. 대학부. 그래서 이제 예원교회 청년답게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오늘 마지막 주일이니까 한 해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꼭 그 시간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그냥 또 한 번의 주일처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내가 뭐가 감사한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저는 1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한 것만으로 정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또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1년 동안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평생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는 이 복음을 누군가는 한 번 듣지 못하는데,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복음 듣게 된 것만으로 이미 성공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흑암이 확 꺾여버리는 거예요. 흑암 꺾어놓고 말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더 블레스드 원, 우리 2019년 한 해 동안 너는 행복한 자로다. 왜 행복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블레스드 원입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이 완벽한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한 것도 있으면서 또 분명히 또 아쉬운 것도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다 아쉬운 것도 있을 텐데 뭐가 가장 아쉽습니까? 후회할 필요는 없지만 혹시 후회되는 것이 있다면 한 해를 돌아볼 때 뭐가 좀 후회되십니까? 영적인 좀 청년들이라면 내가 이 복음을 좀 더 누렸어야 되는데, 내가 이 좀 복음으로 많은 사람을 살렸어야 되는데, 좀 주저주저 했던 것, 말씀 붙잡지 못했던 것, 복음 못 전한 것,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웠을 수 있다, 이런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난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힘들었다, 이렇게는 또 살기 싫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 이맘때, 내년 마지막 주일날 올해 후회했던 걸 또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 2019년 1월 달에도 나름대로 결단했거든요. 나름대로 결심했거든요. 근데 안 되어진 분이 있단 말이죠. 아마 내년에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한 해 동안 안 된 방법으로 또 똑같이 1년을 살아본들 또 안 돼요. 뭐 새해가 돼 새도지 보고 머리 깎고 별 안 돼요. 안 되는 방법으로 계속 1년 동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나름대로 계획 세우는 거 좋습니다. 안 세우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 다른 시작을 해야 됩니다. 배경이 다른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세상 나라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똑같이 후회하거나 똑같이 아쉬워하거나 그러면서 갱신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것, 그게 가장 안타까우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와 내 가정과 가문과 시대를 살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문제는 뭐냐? 안 믿어요. 전혀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 자녀가 불신자와 비슷한 삶을 살까요?
저는 만약에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안다면 정말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예원교회 청년이 예원교회 한 번은 좀 그렇게 한 3번 이상 나왔다. 이 복음을 3번 이상 들었다. 근데 삶이 똑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전과는 다른 삶이 2020년에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뭘 알아야 되냐? 왜 예원 청년들도, 왜 기독 청년들도 불신자와 자꾸 비슷한 후회하는 삶을 사느냐? 뭘 몰라서 그러냐? 분명히 성경은 원리를 말하는 책이거든요. 원리, 많은 원리가 있죠. 복음에 대한 구원의 원리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대표적 원리가 뭐냐? 바로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날마다의 원리예요. 날마다. 이건요 세상에서도 적용되는 원리예요. 날마다. 누군가가 매일 집중해서 뭘 하면요 그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 출신과 일반인의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운동선수들은 매일 집중해서 하고 우리는 그냥 어쩌다 기분 좋을 때 하니까 달라요. 아마 우리 하성이 여기 어디 와 있을 텐데 우리 교회 청년 중에 국가대표 우리나라 유격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뭐 복음밖에 모르니까 관심 없지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성이 뭐 우리나라에서 야구 제일 잘하는 친구니까. 저도 야구 좋아해요. 저도 아주 폼 보면은 제가 있어요. 하여튼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고. 뭐 하성이랑 키도 비슷하고 몸무게는 아마 제가 더 많이 나갈 거예요. 살이 쪄가지고 요새. 근데 하성이가 20m를 던지는 것과 제가 20m 던지는 것과 똑같이 20m 던져도 날아가는 속도, 꽂히는 소리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한국 사람이고 키도 비슷하고 몸무게 비슷한데 뭐 체격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던지면 달라요. 뭐가 차이냐? 매일 집중해서 하는 사람과 그냥 어쩌다 하는 사람과의 차이예요. 육신적인 것도 그래요. 여러분 날마다 하는 건 달라요. 매일 반복해서 뭔가 집중해서 한다. 다릅니다. 영적인 건 더 그래요. 성경이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된다. 대표적으로 어디 나오냐?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광야에서 출애굽을 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한 것은 날마다 거둘 것이라. 날마다 거둬. 일주일치 확 걷어버리면 좋잖아요. 귀찮게. 그러잖아. 한 이틀치 확 걷어버리지. 뭐 날마다 가야 돼. 귀찮게. 날마다 가라 그랬어요. 만약에 이틀치 걷었다. 썩어버려요. 그게 하나님 만든 법이에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귀찮아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라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와서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날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언약으로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이래야 우리의 뭐가 바뀌냐? 사실 우리에게 문제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잊어버리는 내 생각. 결국엔 각인된 대로 생각하는데 내 각인이 대부분 어디서 온 거냐?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이 생각이 날마다 내가 무슨 생각하느냐가 결국엔 삶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금 모습은 여러분이 지난 30년 동안, 20년 동안, 40년 동안 여러분이 생각한 그 모습이에요. 생각한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각인된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어. 각인된 걸 바꾸지 않으면 그렇게 가야 돼. 내 마음에 각인된 대로 생각해. 마음과 생각 싸움 뭐가 이긴다고요? 마음이 항상 이겨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내가 거기 꽂혀 있어. 해야 돼요.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살아가고 한 번은 인생을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세상 정신이라고 합니다. 세상 정신. 이 세상 정신이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나 중심이에요. 나, 돈, 성공. 이게 우리 청년들에게 들어와 있어요. 대표적인 정신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각인돼 있냐? 그게 뭐 어때서요? 이럽니다. 아마 오늘 새가족 계시면 새가족도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뭐 어때서요? 교회도 나 쫓아온 온 거예요. 라고 말하실 거예요. 이 생각이 왜 문제냐? 이 생각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생각,
말씀 없는 생각을 24시 하면 반드시 영적 문제가 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영적 존재에게만 임하는 영적인 문제가 오는데 그 배경엔 사단이라는 존재, 마귀라는 존재가 역사합니다. 이것은 영적 사실이고 과학이고 지금도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영적 세계를 안 믿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도 이 영적 세계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가 있고 우리 인간들은 영적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하나님이 계시고 마귀가 존재하고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 마귀 악한 영의 역사를 막을 수 있냐? 없어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매너 좋아도 절대 못 막는 게 이 사단 역사, 귀신 역사예요. 영적 문제는 뭐냐? 하나님 떠나서 오는 문제예요. 인간만. 원래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증거로 이상한 증상들이 일어나요. 아이패드 물에 넣으면 화면이 꺼질 수도, 액정이 터치가 안 될 수도, 전원이 켜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증상인 것 같지만 문제는 원래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증상은 여러 가지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원래 축복 잃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기서 갑자기 개 짖는 소리를 내고 막 이러고 갑자기 막 하더니 다리를 들고 소변을 보고 장세진이 손을 대가 손을 주고 이러면 여러분이 보면서 아 우리 목사님 정신 문제 오셨구나, 완전 돌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영적 존재는 인간이요, 사람이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나 돈 성공 아 나 자존심 상해, 아 나 무시하네, 아 또 내 마음대로 하네, 짜증나. 하나님 볼 때 완전히 insane, 오케이? crazy 돈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 인간을 완전 망가진 거예요. 이거 듣는데 기분 나쁘다. 여러분 영적 세계 모르시는 거예요. 그만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완전 속고 있는 겁니다. 억울해야 됩니다. 오늘 지금 말씀드린 내가 그러면 지금까지 사단에게 속은 거네? 맞아요. 속은 거예요. 평생을 속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서론부터 강하게 던지는 겁니다. 왜냐? 청년 때 이 속임수를 빨리 깨닫고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원교회 와서도 속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데 희망이 없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 예수님 찬양 이거 하도록 창조됐습니다. 나 돈 자존심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 문제라는 증거예요. 귀신이 들린 건 아니지만 반쯤 약간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정도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영적 병원입니다. 유일하게 근본을 바꿀 수 있는 병원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요. 말씀이 나를 살리는지 못 살리는지, 나를 치유하는지 못 치유하는지 확인해 보시는 2020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각인되는 시간을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다른 걸로 못 막아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매너 좋아도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각인될 때만 원래 축복 회복됩니다. 나와 보세요. 하나님 말씀 없이 원래 축복 찾은 사람 없어요. 없어. 원래 축복 뭔지도 몰라. 지난 수목금 저희가 국장들, 회장단과 국장만만 일본 나고야로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237 청년 살리 베스를 준비하라는 주제로 사도행전 27장 24절 붙잡고 우리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언약 붙잡고 우리가 3일 동안 다녀왔어요. 선교 현장에서 우리 선교사님 말씀 듣고 또 나고야 복음 선교교회 청년들과 포럼하고 또 지금 생방송으로 보고 있을 거예요. 52주를 다 본다 하더라고. 예원 청년회를. 어냈지와 또 인사 한번 하고요.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분명히 우리가 손님인데요. 또 우리 예원 청년들 힘이 있잖아요. 또 분명히 우리가 손님인데 우리가 일본 청년들 모셔놓고 한 축하송 불러줘. LOV 쏴주고 한번 선물 주고. 자기도 어리둥절한데 우리도 뭐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막 그냥 축하해 주고요. 희한해. 하여튼 우리 예원교회 힘이 있어요. 일본 청소년 수련회 기간 겹쳐가지고 또 나는 렘넌트입니다. 일본어로 번역해서 와타시와 레무넌트 데스. 불러. 진짜 제목이 이래. 웃기려고 한 게 아니라 와타시와 레무넌트 데스 불러드리고 일본 렘넌트들이 얼마나
그 찬양을 또 좋아하는지 막 악보 달라고 연락이 와서 오리콘 차트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찬양. 현장도 보고 은혜로운 시간, 선교를 2박 3일 있었는데 일본 복음화와 선교와 이 복음이 탁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래서 여러분을 또 인도 섬길 리더들에게 하나님 큰 힘을 주신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일본 여러 번 갔는데 일본 갈 때마다 느껴요. 깨끗해요. 우리나라보다, 우리가 아무리 일본 욕해도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우리보다. 정리정돈돼 있는 거, 뭐 보도블록 하나 흐트러진 거 없어요. 일본 사람 담배 많이 피더라고요. 유일하게 저는 이상한 게 식당에서 담배 펴요. 아직도 아기들 있는데 옆에서 담배 펴요. 저도 이번에 커피숍 갔는데 어떤 아줌마가 제 얼굴에다가 담배 피우더라고요. 십몇 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누군가 내 얼굴에 대고 이렇게 담배 후 하는 거를 건네지 마 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그런 거 뭐 그거 말고는 뭐 친절하고요. 우리나 이념에 잡혀 있어가지고 일본 미워하고 그러지, 일본 사람들은 독도가 어딘지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우리만 막 독도 우리 땅, 일본 사람 몰라, 관심 없어요. 얼마나 잘해주는지, 친절한지, 예의 바른지. 너무 좀 불편할 정도로 예의가 발라. 밥 한 번 시키면 막 계속 인사를 막 5번씩, 이거 15번씩 밥은 못 먹겠어, 인사한다고. 제가 호텔 좀 좋은 호텔 잤는데 호텔에서 문 닫히려고 하는데 이렇게 계속 있어요. 문 닫힐 때까지. 다시 열리니까 들었다 또 다시 훨씬 친절합니다. 차가 막혀도 빵빵 안 합니다. 기다리고. 근데 정신병자가 넘쳐납니다. 한 집에 2명. 이해되세요, 여러분? 한 집에 2명. 제가 이번에 나고야에서 제일 큰 정신병원을 갔어요. 현장을 봤어요. 정신병원이 마곡 여기 이대 서울병원 말입니다. 정신병원만. 그 종합병원이 아니고 정신병원만 있어요. 가니까 원장님이 나오셨어요. 한국에서 정신 문제 많은 청년들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니까 많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스고이 하면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안내 이렇게 하시면서 통하는 게 있다. 진짜 원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우리를 안내해 주셨다니까. 호텔 같아. 새로 지은 호텔가 얼마나 잘해놨는지. 롯데호텔 같아. 진짜 그 정신병원이. 그 제가 원장님한테 그랬어요. 제가 정신병원 이렇게 크고 좋은 거 처음 봅니다. 이 원장님이 뭐라고 하느냐, 정신병원 이렇게 크고 좋은 것은 절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죠? 딱 한마디 하는데 마음이 그렇지. 정신병원 이렇게 크게 좋은 게 뭐가 좋은 일이에요. 엄청 크고 엄청 좋은데 입원하려면 몇 개월 대기해야 돼요. 더 슬픈 거 있죠. 너무 잘 해놨는데 사람들은 눈 다 돌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15년 있었대요. 정신 돌았는데 시설 좋은 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게. 정신문제 심각한 사람 못 오니까 찾아가는 시스템까지 있어. 선진국입니다. 훌륭합니다. 왜 근데 정신문제 그렇게 많을까요? 이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친절하고 그렇게 바르고 그렇게 매너 좋아요. 훨씬 훌륭해요. 이 사람 일본 사람들이 날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날마다 우상 숭배합니다. 날마다 눈만 뜨면 귀신 앞에 전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모든 게 신입니다. 800만 귀신 성리당합니다. 조금 훌륭하면 다 신입니다. 신사에 들어가면 들어갈 때도 인사하고 나올 때 인사합니다. 무조건 문화가 24 귀신 섬기는 문화입니다. 어릴 때부터 각인데 그게 삶입니다. 영적으로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걸 너무나 잘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날마다 귀신 섬기니까 날만 생각 사단이 섬기니까 삶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나라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날마다 하나님 예배한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한다. 운명이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날마다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날마다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대학부에서 올라온 귀한 청년들은 본격적으로 현장 살리는 날마다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말씀 기도 전도인데 결국에는 어떻게 무엇을 실제로 붙잡아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부터 날마다 예수 붙잡으세요. 그냥 하지 말고 진짜 예수 붙잡으세요.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힘이라 하니라. 날마다 뭐 하면 되냐? 예수를 붙잡으면 됩니다. 날마다 그냥 믿지 말고 그냥 붙잡지 말고 누군지 알고 믿고 붙잡으시면 돼요. 대부분 모릅니다. 안 붙잡아요. 그래서
맨날 싸구려 성공 그 월급 조금 오르는 그거 붙잡지 예수 진짜 안 붙잡아. 예수 진짜 안 믿어.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다 그거 누가 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인정받고 안 받고 이거만 붙잡지 예수 안 붙잡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변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부르는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지금 죽음을 이기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생각 안 합니다. 청년들이. 예수가 누구냐? 바로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가 구원자다 그랬어요. 어디서? 죄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원죄 때문에 인류에게는 멸망의 시간표가 왔습니다. 뭐가 망하는 건데요? 하나님 떠나는 게 망하는 겁니다. 자꾸 망하는 거 하니까 사업 부도나고 뭐 그런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기준부터 바뀌셔야 돼요. 망하는 게 뭐냐? 하나님 떠난 거, 영원히 지옥 가는 거,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거, 영적 존재가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거 보고 멸망이라고 합니다. 죄인은 구원 못 받아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구원 못 받아요. 인간의 노력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이 구원 앞에선. 어떤 종교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종교 특징이 뭐냐?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게 거짓말. 또 영생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에 살도록 만드는 그게 종교. 마치 돈과 명예와 성공이 없어서 인간에게 문제 온 것처럼 거짓말하는 게 종교. 종교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은 것이고 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증거로 그 누구도 이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세상 풍조, 세상 운명, 세상 흐름 따라가야 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야 돼요. 죄인은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혹시 가정에 상처 있는 청년들 있습니까? 부모님, 가정, 아버지가 뭐 중독자이십니까? 어머니가 무기력하십니까? 혹시 가정이 굉장히 안 좋게 이혼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원망할 이유 없어요. 부모님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 성격 문제, 인격 문제 아니라 영적 문제. 그래서 부모 원망하는 거 아주 모자란 거예요. 아직도 부모님을 생각할 때 가슴 아프고 막 미운 건 완전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완전히 끝내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분열의 왕인 거 몰랐어요? 사단 이간질해요. 그렇게 그래도 목사님 몰라서 그래. 그래 몰라서 그래요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게 사단이라니까요. 그게 마귀라니까요. 오늘 제가 마귀 잡으러 나왔습니다. 완전. 여러분 사실 진짜 안 믿더라니까요. 청년들이 그리스도 성격다 안 믿어.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실제 역사하는 것도 모르고 마귀 좋아하는 짓만 하는 거 보니까 몰라. 그래서 오늘 강단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으라는 거예요. 루디아가 순두개가 헤어졌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제 생명건 순교할 수는 있었는데 하나 되지 못했다니까.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룹장들 순장들은요 원내스타를 생명 거시기 바랍니다. 그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못 이겨요. 예수 아니면 못 이길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이야 임금. 보통 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이 마귀가 노력과 열심, 선행, 웃기는 소리예요. 안 됩니다. 그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교회에서 마귀 얘기 안 한다. 그 마귀 교회입니다. 왜 마귀 얘기 안 합니까? 지금 마귀에게 잡혀 있는데 지금 모든 성도들이 속고 있는데 열심과 패기로 안 된단 말이에요. 친절해야죠. 우리 교회 친절하잖아요. 친절합니다. 친절한 건 좋은 거지만 마귀 못 이깁니다. 보통 존재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 아셔야 돼요. 돈 좀 있고 없고 그거 지금 문제 아닙니다. 인간관계 좋고 나쁘고 문제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의 가족들이 지금 마귀의 손에 잡혀 있어요. 못 빠져나와요. 완전 속아서 속는 줄도 몰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조차 살아. 맨날 짐승도 아닌데 썩어 없어질 그걸 왜 살아?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예요? 마귀를 멸하신 예수가 오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저는
우리 애원 청년들만 이 메시지 딱 붙잡고 있다. 한국교회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 교회 안 가거든요. 우리같이 미련한 자들이나 이렇게 교회 모이지 안 갑니다. 와, 화요일날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 때 많이 왔더라고요. 다들 뭐 바쁜 척 하더니 오라니까 또 쓱 오더라고. 또 할 일도 없었으면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 별 할 일도 없으면 되게 바빠요 하더니 320명 왔더라고. 우리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지 안 모여요 청년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게 가장 기쁜 소식이냐?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참 제사장 참 선지자인 동시에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냐? 왕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아멘. 왕이신 그리스도란 말은 사단이 벌벌 떠는 말입니다. 언제부터 이걸 선포하셨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완전 마귀 되고 하나님 선포하신 거예요. 마귀가 예수께서 네 마귀 머리를 박살낼 거다 그랬어요. 마귀 머리 깨졌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귀에게 속아서 일어나는 문제잖아요 다. 이 사실을 묵상하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할 때 사단이 완전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여야 한다고요. 정식기도 할 때마다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말씀인데 하기 싫다. 그거 지금 마귀 장난이에요. 속고 있는 겁니다. 두렵거든요. 여러분이 원래 축복 회복하고 모든 문제 뛰어넘고 사람 살릴 거 너무 싫기 때문에 속인단 말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두려워합니다. 마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두려워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아멘.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누가?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참 왕이 오면 이 가짜 왕은 떠나야 되는 겁니다. 왜 안 떠나냐?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이름 불러라, 예수 이름을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과 가문과 내 개인을 속이고 무능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하는 하게 만드는 흑암 세력은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2020년 매일 해보세요. 기도 날마다 해보라니까요.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여러분을 고집적으로 묶어있던 문제가 떠나는지 안 떠나는지 해보라니까요. 글쎄, 성경은 뭘 약속하느냐? 우리가 매일 왕이신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왕이신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종우 선교사님이 이번에 제가 우리 복음선교회 담당하시는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본은 그리스도 플러스 다른 거 더하면 안 된다. 영적 상태, 일본의 영적 상태는 오직 원색적인 더하고 빼지도 않는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로만 이길 수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일본이 지금 심각하거든요 사실. 이번에도 제가 가면서 우리 심한 전사님한테 얘기도 하고 하는데, 기사 보고 하는데 8050 시대라고 80세 된 노 부부, 예를 들면 아버지 엄마가 80인데 아들이 50인데 장가 안 가고 히키코모리로 방에만 있는 거예요. 90년대 20, 30대였던 은둔형 외톨이들이 지금 50대가 됐는데 똑같은 상태라. 더 심각해. 그래서 얼마 전에도 동네 악취가 나서 가보니까 노 엄마가 죽었는데 아들이 방에서 안 나서 몰라. 지난 6월달에, 올해 6월달에는요, 일본 정부에서 차관까지 한 67세 아버지가 40대 아들을 칼로 찔러 죽였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찔러 죽였어요. 왜 죽였냐고 하니까 내 아들을 보고 있으니까 지금 게임 중독이 정신 문제 때문에 미쳐 있으니 다른 사람이 피해 주기 전에 내가 죽였다 그랬어요. 일본만 그리스도야만 합니까? 우리나라는 그리스도 아니어도 됩니까?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은 오직 그리스도 아니어도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 아니어도 되는 사람은 없어요. 사단은 다른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자의 우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이 사실 딱 붙잡고 흑암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 때문에 가정과 가문과 지역이 살아나는 역사에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생각하세요. 날마다 기도하세요. 마귀 머리 깨뜨리시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마귀 머리 완전 박살내신 만왕의 왕, 이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생각하고 기도할 때가 무너지고 영적 문제는 치유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원 청년회는요, 제가 담당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살릴 237 아픈 청년 살릴 청년들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언약을 붙잡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개개인 약해 보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 돼서요, 복음 안에서 도전하면, 이번에도 일본 가니까 얼마나 우리 청년들이 우리를 섬겨주는지, 대단한 청년 리더들하고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를. 와, 예원 청년이 막 대단하다. 근데 아예 안 대단하다. 대단하대요. 뭐가 대단해? 이렇게 모이는 자체가 일본 사람들한테 상상할 수 없는 일. 일본뿐 아니라 우리도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잊지 말고 날마다 만왕의 왕 예수 이름 부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뭘 누려야 되느냐? 날마다 임마누엘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 22절에서 23절 다 같이 합독 합시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약속하신 대로 임마누엘로 오셨고, 이 임마누엘이란 뜻은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잘 알아야 됩니다. 천국만 가게 할 거면 굳이 임마누엘로 오실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만 주고 가시면 되지 뭐하러 임마누엘로 옵니까? 왜 임마누엘로 굳이 오십니까?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왔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사랑이요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 왔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모든 문제 해결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요 아담과 하와를 절벽에서 밀친 게 아니에요. 다리를 부러뜨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게 했어요. 그러면 인간은 망하니까. 하나님 떠나면 망하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 떠나면 마귀가 잡고 놀 수 있으니까. 근데 임마누엘 오셨다는 말은 근본을 해결하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걸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누려야 돼요. 여러분 임마누엘을 누린다는 말 만약 어떻게 누립니까? 어떻게 누리고 계십니까? 이걸 24 날마다 누려야 돼요. 날마다. 어쩌다 한번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루 24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려야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오셨다. 이 안에 행복, 참 행복, 전도, 선교, 후대 다 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여러분이 24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안으로 행복하지 않는다면 속은 거예요. 엄청 손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염려하죠? 왜 겁먹죠? 왜 두려워하죠? 하나님이 나 함께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잖아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맞는 말 하지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걸 안 믿는 거잖아요. 반대로 어떻게 환경과 수준과 어려움 넘어서냐? 24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만 기억하고 있어도 넘어서고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가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견딘 게 아니에요. 견뎌서 로마복음 했다고요? 저는 그래서 견딘다는 말 싫어해요. 내년에도 잘 견뎌봅시다. 그거 듣기 싫어요. 뭘 견뎌요? 그리스도가 끝냈는데.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견디는 게 아닙니다. 임마누엘을 누리면 모든 현장은 살아날 것입니다. 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날마다 예배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적 응답이에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하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모여서 예배했더니 날마다 전도가 되어지는 역사.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이 무슨 날마다 예배를 드립니까? 일주일에 한 번 드리면 되죠. 그래서 속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일어난 일을 몰라서 그래요. 영적으로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성삼이 하나님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내 생각과 마음이 치유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예배가 우습고 힘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또는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다면 모든 흑암은 무너집니다. 왜 제가 일본 이야기를 합니까? 굳이 일본 갔다 와서가 아니라 매일 우상 숭배하니까 매일 귀신이 역사한다니까요. 이건 영적 과학이라니까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재앙이 계속 임한다니까요. 일본 전도사님이 그래요. 일본은 사람들이 워낙 일을 잘하고 훌륭하기 때문에 인사사고는 없대요. 사람이 잘못해 일어난 일이 없대. 그래서 사람이 못 막을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뭐 이런 일이 생기지만 일본은 그런 게 아니래. 사람은 실수 안 하니까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안 되는 재앙, 쓰나미고 지진이 오고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아시는 거죠. 왜 일본이 이 문제 올 수밖에 없냐? 날마다 귀신 섬기니까, 날마다 우상 숭배하니까. 반대로 날마다 예배한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표정 보니까 나는 목사님이 아무리 시끄럽게 떠들어도 난 안 할 거예요. 약간 이런 표정도 좀 있어요. 몇 명.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일본 청년들이 왜 우리 애원 청년들 보고 대단하다 하느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 일본의 목사님이 물어봐. 스케줄 때 우리는 월요일과 화요일은 다 지역에서 말씀 운동하고 수요일날은 밤에 모여가지고 수요 기도회 한다. 안 오면은 우리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다 온다. 예수 믿는데 목요일 날 또 지역에서 말씀 운동 훈련도 받고 금요일 날 또 예배드리고 금요 현팀 한다. 토요일 날은 뭐 당연히 훈련 받는다. 주일 예배하는 날이다. 수고요. 스바라시 막 이런 난리 났어. 일본 사람 절대 자기 시간 안 한다. 한다는 안 한대요. 매일.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청년 때 진짜 나의 강연 뿌리 체질 바꿀 마지막 기회. 힘듭니까 여러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어요. 여러분이 시간이 바빠서 같이 못한다면 혼자서도 해도 돼요. 정시 예배 10분만 해도 돼요. 그게 힘듭니까? 10분. 하나님 앞에 10분 예배 드리는 거 못합니까? 저는 매일 정시로 예배합니다. 왜? 이 사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저는 예배할 때 일어나는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예배할 때 모든 흑암 저주 재앙 떠나가는 걸 믿어요. 저는 믿어요. 그래서 예배 드려요. 내가 기분적으로 감정으로 뭐가 느껴지지는 상관없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를 때 흑암 떠난 거 저는 믿어요. 불신앙 떠나가더라고 실제로. 내 힘으로는 800청년 살릴 수 없고 237 청년 살릴 수 없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나와 함께 하시는 왕이신 임마누엘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 시간을 가져요. 저는 연약하고 부족해요. 너무나. 그래서 저는 24 하나님께 기도해요. 모든 걸 기도로 연결시켜요. 내 생각할 시간이 없다고 느낄 만큼 저는 기도해요. 그게 됩니까? 되더라고요. 저도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되더라고요. 잡생각 대신에 기도하니까 기도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참 평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당당히 외치는 건 제가 안 해보고 여러분에게 한번 해봐라. 저는 그렇게 말 못합니다. 저에게 하나님 육신적으로 좀 아픔도 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 주셔서 하나님 저한테 24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매일 혼자 예배하게 하시더라고요. 깨닫게 하셨어요. 진짜 우리가 그동안 영적 사실 믿지 않고 예배했구나. 정말 예배할 때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지도 못해 그냥 예배했구나. 조금만 알고 조금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의 새 힘을 주십니다.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체질이 안 돼요 목사님. 그래서 훈련 받으라는 겁니다. 집중신학원 신청을 많이 안 하셨더라고요. 우리 교회 청년의 직분자가 280명인데 130명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이 설마 직분자 하는데 안 하겠나. 반전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나를 그러는구나. 당연히 알 건데 목사님 좀 놀래시라고 좀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체질 바꿀 마지막 기회를 믿는다면 훈련 속에 들어가세요. 여러분 정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도에 올라가는 순간 여러분 잔소리 아무도 안 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결혼해서 올라가는 순간 여러분한테 왜 예배 안 오냐 훈련 아무도 그런 터치 안 합니다. 그냥 삽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2020년 이 축복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왕이신 예수 붙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나를 넘어서 이 시대를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화요일날 밤에 이제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1년 동안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말씀 나올 겁니다. 방향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화요일까지 주일, 월요일, 화요일 3일 남았습니다.
정말 한번 미리 시동을 걸고 말씀이 떨어지면 그때 붙잡고 기도한다고 하지 말고 오늘 강단 말씀, 청년 말씀 붙잡고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4 기도가 뭔데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받은 말씀을 적고 끝나지 말고 말씀을 기도로 연결시키세요. 하나님, 지금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계속 생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 기쁨의 원리스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도로 그걸 좀 정리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고 보름하는 겁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냥 생각하고 있으면 100% 창세기 3장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생각을 기도로 연결시켜라. 해보세요. 된다니까 그게. 보이는 모든 것, 만나는 사람, 기도로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성경에 이렇게 기도하라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에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바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저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청년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기도로 연결시킬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부흥, 치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제가 하는 거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계속 24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문보고마, 가정 문제, 결혼, 미래 놔두고 이 속에 들어가세요. 해보세요. 목사님 어려운데 아니에요. 안 어려워요. 여러분 잡생각하고 불신앙 그걸 그냥 기도로 바꾸시면 돼요. 조금만 의식해보세요. 나중에는 되어져요.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고 당연한 체질이 바뀌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 썩어 없어질 거에 살지 말고 237 아픈 청년 살리는 증인의 길을 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말씀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기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해 보세요. 눈만 감아도 그냥 걸어가면서도 생각날 만큼. 우리가 기도로 하나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기도로 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시대는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예수, 날마다 임마누엘, 날마다 나를 구원하시고 마귀의 손에서 건지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찬양하고 24 기도 속에 들어가서 병든 청년 살리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로 누리게 하시고 말씀을 기도로, 생각을 기도로, 보이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켜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24응답. 저는 도전할 겁니다.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해보려고요. 정말 계속 기도할 겁니다. 모든 걸 기도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매일 생각할 거예요. 다가올 송구영신 예배를 두고 선포될 말씀을 두고 한 번뿐인 인생 정말 237 아픈 청년 살리는 청년회로 24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따라갑니다라는 고백으로 절대 불가능